누가복음 7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연속되는 사건들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도 계속 나오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될 거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가 무려 17권입니다. 16 선지자에서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계속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밥도 먹고 또 먹고 또 먹잖아요. 그래도 또 먹어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해서 말씀을 안 들으시니까, 안 듣니까, 듣고 행함이 없으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공생의 3년 동안. 그래서 우리도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마지막 때가 되면 잘 안 모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꾸 모여야 돼요. 모여야 힘이 있어요. 모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많이 확산돼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은 그 일을 담당케 하시려고 70인 문도를 부르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같은 사명을 다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가 권세되고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로 아름답게 쓰여지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삶,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삶, 간절히 부르짖는 삶이 되어야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제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그래서 이미 주신 은혜가 은혜되고 능력이 능력되고 권세가 권세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해도 되고 안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할 일. 그렇지 아니하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하고 너무 비슷한데 이것을 평지설교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보훈이고 이것은 평지에서 전하셨기 때문에 평지설교라고 말합니다. 내용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입니다. 자, 6장에 갑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밀 아시나요? 밀 보리같이 비슷하게 생긴 게 밀입니다. 밀. 밀에는 참밀과 호밀이 있어요. 참밀은 국수도 해 먹고 칼국수도 해 먹고 수제비도 해 먹고 빵도 해 먹고
이렇게 해 먹는 게 참밀이고, 밀가루로 해서. 호밀은 뭐 한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 이미 드렸죠? 누룩을 만들 때 쓰는 게 호밀입니다. 참밀은 키가 보리만 하고, 호밀은 그거보다 한 배는 더 큽니다. 수수만큼 키가 큽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참밀과 호밀. 참밀은 익어갈 때쯤 돼서 이삭을 비벼가지고 이렇게 막 비비면 껍질이 까집니다. 껍질이 까지면 그것을 입에 넣고 씹으면 껌과 같이 쫄깃쫄깃한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도 먹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을 비벼서 먹는 거예요. 안식일 날. 여러분 목화 아시나요? 목화. 목화밭 목화밭 이런 노래도 있어요. 노래. 하사와 병장이라는 팀이 부른. 목화는 활짝 피기 전에 꽃봉오리가 이렇게 꽃망울이 있을 때 그걸 따가지고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달콤하고요.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요, 뭐든지 그렇게 따서 먹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풀뿌리도 뽑아 먹고, 나무 뿌리도 뽑아 먹고, 송진도 뺏겨 먹고, 그런 시절이 어린 시절이잖아요. 지금은 뭐 먹을 게 뭐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 뭐 먹을 생각도, 또 먹는 건지도 몰라. 토끼가 먹는 건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답니다. 토끼가 먹는 것을 먹으면 전혀 인체에 해가 없대요. 쓴바귀, 민들레, 그 다음에 또 뭐 보리,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토끼풀도 먹어도 된대요. 근데 토끼풀 먹는 사람은 없더라고. 토끼풀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근데 괜찮을 것 같아. 독이 없어서. 토끼가 먹는 건 다 괜찮답니다. 안식일 날 이러한 것을 안식일 날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야. 2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그냥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각인되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했거든요. 5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내가 제자들에게 허락한 건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느냐. 누구를 위해서.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할 제목이 위하여입니다. 위하여.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술집에 가서 위하여 하는 것은 누구를, 무엇을 위함이냐. 위하여. 분명히 위하여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어야지. 나 자신을 위한 삶, 겨우 내 피부치를 위한 삶이라면 그건 제대로 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만 너무 치중하고 율법만 잘 지키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율법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내가 주인이다. 안식일에 나를 즐겁게 기쁘게 해야 된다. 이 말씀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또 손 마른 자가 있는데요, 고쳐 주십니다. 10절 보세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그냥 눈에 가시와 같은 거야.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려고 하는 마음만 바리새인들에게 충만한 거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12절입니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걸 무슨 기도라 그래요? 철야 기도라 그래. 요즘 철야 기도하는 사람을 잘 볼 수가 없지요. 저도 철야 기도 해본 지가 언제인지 꿈만 같네요.
근데 그전에는 후딱 하면 철야 기도했어. 금요일 날은 심야 기도해. 오늘이 금요일이네요. 이렇게 해서 일찍 마치는 게 아니라 한 9시나 10시나 더 늦은 데는 11시쯤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철야지 밤새도록 하니까. 예수님이 철야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하신 거예요? 새벽 기도하신 거예요.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먹지도 않으시고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하신 거예요? 금식 기도하셨어요. 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우리가 아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주님 만드시고 철야 기도도 주님 만드시고 금식 기도도 주님 만드시고 어떤 놈이 만들었냐? 어떤 놈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 그죠? 그거만 없었으면 그냥 살만한데. 어떤 목사님 그래. 아이고 새벽 기도만 없었으면 목회할 만한데 그냥. 새벽 기도 안 하면 근데 언제 기도해? 기도해서 언제 능력받고 언제 권세받고 언제. 예수님이 이미 다 기도하시지 않아도 되실 예수님은 미리 다 준비하시고 본을 보이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놈이 만들어 놨냐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지금요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점점 늘어납니다. 오늘 같은 금요일날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가서 교회 문 두드려 보세요. 금요일날 수요일 날도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많고요.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더 많고요. 미국 교회 같이 주일날 오전에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끝나는 데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 좋지. 이제는 뭐 핑계 김에 엎드려진 김에 쉬어간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너도 나도 너무 좋죠.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길.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열심히 모여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이는 중에 역사가 일어나고 모이는 중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모임 속에서 교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밝음의 제자들을 13절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야, 여기서 이제 시몬이 형인 게 밝혀졌죠? 시몬이 후에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베드로로 바뀌어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 그의 동생 안드레. 안드레는 오병이어 사건 때 2만 명을 휘집고 다니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받아서 예수님께 갖다 드린 제자예요. 안드레. 그때 만약 안드레가 없었다면 굶었을지도 몰라요. 안드레는 아주 몸으로 때우는 사람, 행동파입니다. 빌립은 계산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빌립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가 형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사도로서는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목배임을 당하죠. 요한 끝까지 사는데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제자들 중에는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제자가 요한이에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좋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가실 길을 미리 준비하신 그러한 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다.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에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성만찬 성화 그거 보면은 웬 여인과 같이 멋진 아름다운 여인과 같이 생겨가지고 예수님 무릎에 딱 이렇게 누워있는 그 제자가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았던 제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그 몇 년 된 것 같아요.
학생, 중학생들이 목사님, 예수님 제자 중에 여자도 있네요. 여자도. 에이, 여자는 없어. 다 남자야. 저거 보세요. 여자잖아요. 틀림없이. 그림 보면 틀림없이 여자 같아. 그린 게. 이렇게. 여자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때 왜 예수님이 여자를 제자로 좀 안 삼으셨을까? 그러면 분명히 고난의 현장에 있었을 텐데. 남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그 다음에 그 무덤을 찾아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부활의 그 현장 직전에도 여자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카운트 대상에 넣어주질 않았어요. 모든 사회의 통념상. 그러니까 못하신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또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들이 4명, 5명이나 올라갔을까? 그것은 주님의 섭리지요, 경륜이지요. 모든 세계 사람들 다 구원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다. 모두 남자다. 그 중에 한 명은 배반자다.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는 12명, 예수님까지 13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갔던 회계를 담당했던 제자다. 근데 그가 변질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좀 다르죠. 쭉 그걸 생각하면서요. 27절 가겠습니다.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한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손양원 목사님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맏아들, 둘째 아들을 살해한 살인자인데 살인자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아들로 삼아요. 내 호적의 아들로 갖다가 입적을 시켜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으로 믿기만 해도 왼수 같은데 죽였어. 내 아들을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것도 둘씩이나. 근데 아들을 삼아요?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같이 자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손양원, 손 목사님은 용서하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했는데 사모님은 용서가 안 돼가지고 밥상을 들고 들어오다가, 옛날에는 다 밥상을 들었죠.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상을 차립니다. 그러면 상을 들고 마루를 지나서 방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게 우리네 대한민국 사람들의 식사 풍속이죠. 오늘 같은 식탁이 어서 이게 다 서양 문화지. 그런데 그 식탁을, 밥상을 들고 들어오다가 안재선이라고 하는 원수만 보면은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밥상을 엎어본 지가 여러 번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런데 주님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더 좋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덧입지 않고는요,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덧입지 않고는 불가능하거다.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잖아요.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동거동락했지만 오순절 사건 때 비로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순절 사건 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저주하는 자는 축복을,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가 되나요? 아무튼 안 돼도 하려고 애써야 돼.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용서가 안 돼도 하려고 애써야 되고요. 사랑이 안 돼도 하려고 애써야 되고 몸부림쳐야 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랑 덧입게 해주세요 하면서 29절 보세요.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뭐 엄청난 말씀인데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남을 대접해야 된다. 대접해야 된다. 오늘 목사 찬양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하도 그냥 1년 정도 모이지를 못해가지고요. 한번 모여야 되겠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모이면 어때요? 오케이, 웰컴. 우리가 점심 대접하고 하겠습니다. 장소 다 제공하고 다 오십시오. 너무 좋다고. 나누며 베풀며 함께 섬긴다는 게 이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조금 귀찮고 뭐 그냥 이렇게 그런 거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혼자 쌓아놓고 다 뭐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너무 크고 많은데, 너무 놀라운데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베풀며 섬기면서 이렇게 주의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거기다 또 한마디 더 했죠. 우리 동네는 볼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다. 니네 동네 스타필드 있냐? 우리 동네 스타필드도 있다. 야, 우리 동네 종마 목장도 있다. 서삼릉도 있다. 그것뿐이냐? 조금 더 가면은 저 행주산성도 있다. 오기만 해. 북한산 대나무까지 올라갈 수 있어. 시간만 내면 돼. 뭐 밥도 줄 테니까 뭐 장소 다 제공하고 했더니 다 좋다고 지금. 11월 5일 날 목요일 날 5일에 맞나 모르겠다. 2, 3, 4, 5 맞네. 11월 5일 날. 11월 1일 날이 11월 1일 날이 첫 주잖아요. 총회 있습니다. 총회. 남성교 여자원들의 총회. 저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장덕인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 한번 오시겠대. 근데 시간이 그 목사님 맞은 선교사님 맞으면 우리가 안 맞고 막 그래가지고 11월 첫째 주에 오기로 했거든요. 영성방 임원 헌신 예배 드립니다. 11월 첫 주. 밥 먹고 점심시간 점심 먹고는 총회하고 끝나고 오후에는 영성방 헌신 예배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서. 그리고 11월 셋째 주부터는 추수감사절 지나고부터는 이제 영성방 또 해야죠. 영성방 준비시켜가지고. 아무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이러한 아름다운 삶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주고 가셨잖아요. 우리에게. 우리는 다 받은 것밖에 없어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이 땅에 왔는데요. 주님께서 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거 다 주님 은혜잖아요. 주님 은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지냈어요. 조금 뭐 이제 나라 형성하고 살려고 하니까 6.25 전쟁 터졌어요. 피비린내 나네. 동족 상자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고아가 많은 나라, 거지가 가장 많은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최단시간에
세계 반열에 섰거든요. 10위권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큰 사랑을 베푸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만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바라지 말.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모든 것이 주께를.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주님께 맡기세요. 그죠?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비판하고 판단했다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라면 그건 또 내가 당해야 될 몫이 되거든요.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주님이 미리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잘 따르지 못해서 그래요. 39절 가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는데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물을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되게 그런 거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나는 내 속에 들보가 얼마나 커요. 그냥 대들보, 집에서 가장 높은 곳에 길게 뜨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눈 속에 티가 보여요. 근데 그건 보면서도 내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덕지덕지 죄와 허물로 그냥 오점 투성이로 있는데 다른 사람 조금 잘못했다고 그걸 자꾸 나무라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나 좀 빼내고 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열매를 보면 다 안다. 열매를.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맺는다.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맺는 것이다. 결과가 그렇다 그런 거예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 그러니까 악한 것을 품고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오는 거지. 선한 것을 품고 있는데 악한 것이 나올 리가 없다. 그런 줄만 알라는 거죠.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7장 가겠습니다. 7장.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100% 거의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백부장들의 믿음이 참 좋습니다.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가는 로마로 호송하는 백부장 말고 그 백부장은 바울이 죄인이라고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거를 풍랑을 당하게 됐으니까. 근데 그 백부장 빼놓고는 백부장들의 믿음이 다 좋습니다. 2절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니, 말씀만 하시면 되지 뭘 바쁘신 분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신 분이 거기까지 오십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나라 하시더라. 이게 믿음이죠. 믿음. 나도 부하가 있습니다. 명령하면 부하들이 순종하고 따릅니다. 예수님도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낫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믿음. 믿음은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그만큼 되어지는 거죠. 11절 가겠습니다.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일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과부가 아들을 하나 뒀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 같이 읽어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기 일어나라는 말은 야이로의 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리다금, 달리다금. 달리다금이라는 말이 일어나라 그러는 말이에요. 달리다금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번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죽은 즉시 살리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 살려주려고 가는 도중에 어떤 여인을 만납니다. 어떤 여인? 혈루증 앓는 여인 12년 동안. 그래서 그 여인 고쳐주다가 보니까 가서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먹을 것을 주어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즉시 살려주었어요.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장사 지내러 나가는 상여 나가는 그 도중에 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죽은 지 24시간만 되면 장례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더워서 시체가 빨리 상하기 때문에 만 하루만 지나면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도 금방 장례 치렀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만에 살리셨죠? 사흘? 나흘. 사흘이요, 나흘이요? 나흘. 4일, 나흘입니다. 4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죽시도 살리실 수 있고 하루가 지난 시체도 살릴 수 있고 4일이 지난 시체도 살릴 수 있다. 4일이 지나면요 유대 나라는 다 썩어. 그러면 한 달 지난 시체는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지 뭐. 1년 지난 시체는 마찬가지지 뭐. 에스겔 골짜기에는 뼈들만이, 해골만, 뼈들만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뼈가 탁탁탁탁 다 맞춰지고 살이 생겨, 힘줄이 생겨, 혈관이 생겨, 훅 불어넣으니까 그냥 사람 군대가 돼서 촥 이렇게. 불가능이 없으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이 가서 달리다금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을 가져야 돼. 달리다금 하시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었다가 일어날 생각하지 마시고
새벽을 좀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저녁에 일어나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래야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어. 주님이. 39절 가겠습니다. 39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건 많이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지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쭉 비추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 같이 읽어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절 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대접할 수 있느냐? 적은 것이라도 공개할 수 있느냐? 이 여인은 향유한 옥합을 다 깨뜨려서 내게 미리 장사 지낼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다. 뭐 귀하지 않느냐? 너는 냉수 한 그릇도 나한테 대접하지 않았는데 여인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5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칠 때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하고 그럴 때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 헬라어로 메갈레이 피스티스 그런 말입니다. 내 믿음은 메가톤급이다. 엄청난 말씀이죠. 즉시로 딸이 귀신 들린 상태에서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면 크게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그릇이 종지만 하면 종지밖에 없어요. 컵만 하면 컵만하게 받는 거예요. 사발만 하면 사발만, 대야만 하면 대야만, 드럼통만 하면 드럼통만. 어린아이들 같이 하늘 땅땅만 하면 하늘 땅땅만큼 다 받는 거예요. 쌓을 것이 없도록. 이게 믿음의 그릇입니다.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지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저녁도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로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행복함을 나누며 행복의 바이러스를 이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는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예배가 자유롭게 모든 교회 생활이 자유로워지며 일상이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